다 바쁜 사람들이고 또 개인의 일정이 있는데 왜 주일날은 꼭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따로 모일 곳을 지정하시고 모이라고 명령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리고 아무 데가 아니라 그 택하신 장소,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택하신 모일 장소를 선정하시며 모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라. 쇠마 교육이지요. 말씀은 들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에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남녀와 어린아이. 모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도 모여야 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다 모여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야 되지. 엉뚱한 데 모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뭘 합니까? 그들에게 배우고 듣고, 이게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지요. 말씀을 모여서 하나님 경외하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듣고 지킬 수 있도록 구약의 모세께서 이렇게 모일 것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광야교회지요. 모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보통 사람들이 성막 대신에 이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왜 세웠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꾸시며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세력도 사단이 아무리 무겁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 이거지요.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어두움의 권세가,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기지 못하는 단체로 만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스스로 오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름받아서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주로 어디서 모였느냐면 이 회당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고 회당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회당을 더 세우라 말씀하지 않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월이 많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도 모임을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모으는데 누구를 모읍니까? 장로들을 먼저 기별을 해서 모아라. 장로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든 모임에 나오라. 장로들은 일단 모든 교회 모임의 1순위로 장로들이 모여라.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옵니까? 젖 먹는 아이들도 나오라. 유치부, 영아부,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교회로 모여라. 저 어른 장로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또 누가 나옵니까? 신랑 신부도 방에만 있지 말고
아무리 신랑 신부가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방이 좋더라도 나와서 모이라 할 때는 신랑 신부라 할지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모이라 할 때는 모이는 것이지요. 이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의 모임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지역교회가 모여야 될까요? 지금 우리 동일교회는 지역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지역교회들이 모여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회중들이 모여 있는 1부, 2부, 또 3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쭉 모일 때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임에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있는 자리라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여라. 너희들 모이면 나도 그곳에 같이 하겠다. 그리고 셀 모임을 얘기합니다. 2명도 좋다, 3명도 좋다.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혼자도 좋지만은 2명, 3명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셀 모임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모입니까? 운동장에서 모입니다. 새벽이 되든 또 정한 시간에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가 좋아서 모입니다. 근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모여서 뭐 도서관에 모여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축구하는 사람들은 처음이야 물론 모임을 갖기 위해서 카페에서 모이든 도서관에도 모이든 식당에도 모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축구인들은 운동장에 있어야 축구인다운 모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느냐? 축구하느냐? 당연히 운동장에 가서 모여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와서 모여야겠죠. 그래서 교회 와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억척서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이거지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정기적으로 잘 모이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3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여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의 모임하고 일반 시민들의 모임, 일반 동호회나 동창이나 취미 그룹의 모임, 일반인들의 모임과 교회 모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인들의 모임이고, 일반인들은 그냥 취미나 어떤 연합 단체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핵심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사실인데, 말씀을 듣는 태도를, 설교를 듣는 자세를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자세가 그러하고, 또 그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지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또 감정이나 비판이나 잘못된 그런 마음 다친 상태로 말씀을 받지 말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대사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라.
천국 시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은 마음이 청결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갖도록 기도하라.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왼뺨을 누가 때리거든 오른뺨까지 돌려주어라.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억울하게 나를 때리더라도 한 대 더 때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면서 그 정도로 우리가 맞아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든 것 좋다. 난 핍박을 받아줬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동행하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 정도로 우리는 천국 대사관으로서 시민의 이런 편의를 봐주면서 같이 천국 갈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왜 설교의 가르침이 중요한가? 교회는 말씀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설교의 가르침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말씀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는 말씀에 사역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와서 받으라. 대통령이 왔다 할지라도 특별석을 만들고 거기다가 양탄자를 깔고 그러지 않고 어떤 의자든지 회중들이 앉는 의자에 대통령이 올지라도 거기 앉아서 말씀을 받으라. 재벌의 총수가 온다 할지라도 너도 여전히 와서 말씀을 앉아서 받아라. 군대의 최고의 장군이 온다 할지라도 너도 그 자리에서 앉아 말씀을 받아라.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체육인이라 할지라도 금메달을 수십개 단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도 와서 말씀을 받아라. 아무리 전문적인 교수라 할지라도 유능한 전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정기적으로 와서 말씀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을 내려놓고 그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겸허하게 말씀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목회자의 권위요, 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이지요. 그런데 이 설교자의 권위는 탁월한 지식이기 때문에 권위가 세워진 건 아닙니다. 반드시 유명 대학을 나왔거나 유학을 다녀왔거나 또 얼마 정도 다 스펙을 갖추어야만이 그 전문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대마다 필요로 해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다 보면 때를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전하라. 말씀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네 할 일은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조심할 일은 오래 참음. 아니 말씀 여기서 좀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또 보따리 싸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라. 이 오래 참는 성품이 주의 종들에게는 필요하다 이거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하라. 전들 꽃방석입니까 여기가? 그래도 34년을 참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원로가 턱걸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34년을 참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주의 일을 하라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 목회자의 권위는 우리 목사님 맛집 추천 끝내줘. 여러분 전국에 있는 맛집 그거 하나도 몰라도
설교자라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그게 최고의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페이스북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 가지고 뭐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꽝이야. 영감이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 되지 하겠죠. 또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체육을 막 끝내주기 잘해.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새까맣게 끝을 내가지고 맨날 운동해요.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운동은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스포츠 선수로 세웠느냐? 말씀의 종으로 세우지 않느냐? 여기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그냥 말씀에 붙들리려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 집회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버릇이 제일 좋은 버릇은 설교 준비 딱 끝나고 나면 호치키스로 이제 딱 집어서 이제 컴퓨터 칠하고 넘기기 전에 서재에서 내 혼자 춤을 한번 춥니다. 주야, 이 따끈따끈한 말씀을 또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야, 내일이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날 때마다 주야, 내일이 주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직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유혹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설교자의 욕심이지요. 기왕이면 듣기 좋은 설교를 하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밥 벌어 먹으니까 밥그릇 안 뺏기려고 밥 벌어 먹기 위한 직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건 비극이지요. 밥통 안 뺏기려고 밥 벌어 먹으려고 설교하는 설교자, 그건 비극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설교,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피해야 될 유혹 중에 하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불을 지르고 말씀이 방망이질을 해주고 말씀이 여러분을 막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도록 늘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직무 중에 하나가 모든 목회자는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목회 서신이라 그러지요. 목회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아직까지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설교하라 그랬는데 이 여성, 지금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빨리 여성 목회자를 세워서 안수를 줘야 된다는데 이 구절 하나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은 얼마나 좋은 그 학위와 최고의 그 공부를 많이 한 여성들이 있는데 가르쳐야 되지요. 저는 여성 안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있기 전에,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건 딴 얘기고요. 중요한 얘기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목회자일수록, 장로님들일수록 자꾸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님을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대접을 하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번 더 디모데 아까 전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셀리더들이나 교사들이나 부목사들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런 교회가, 가르침을 잘하고 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성경 공부가 90% 이단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반드시 가려면 담임 목사님의 추천과 허락을 받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몰래 다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모하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더 이상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여기는 내놓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다른 집회에 가지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은 본교에 우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쓸데없는데 귀 기울이고 다니지 말라. 자기가 사욕을 쫓을,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짓 그만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저와 여러분, 전 세계의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듣던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도록 코로나는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힘을 얻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될 것을 아멘하시고 한번 응답하십시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대로 모여야 됩니다. 말씀에 모이라 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날마다 먹고 파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받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 김밥 하나도 겨우 먹지만은 그래도 밥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려고 우리가 오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천국 대사관의 사명을 가지고 모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기가 자기 신분을 말씀하십시오. 나는 천국 대사관 직원이다. 시작. 나는 천국 대사관 직원이다. 할렐루야. 동일교회가 천국 갈 사람을 수속을 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도록 해요. 그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지요. 세 번째, 교회는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배드리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잘 들으시는 교회.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미국에서 온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가 다음에 어떤 또 다른 교회 때 목사님,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다녀본 중에 동일교회가 최고로 좋아요. 근데 그냥 최고가 아니고 그러면서 막 생기가 나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어저께 제가 식사 대접하는 데서. 여러분, 전천후 교인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 실력 있는 교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